지금 전광훈 목사님하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설교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광훈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아니완하고 쌍욕을 퍼붓는데, 저는 예배 시간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 말씀에 비춰서 제대로 한 번은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이러면 제가 처음에 약간의 충돌이 벌어졌던 것은 시마버 목사님을 짓밟을 때입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마버 목사님을 커버하다가 공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돌된 케이스는 이동욱 회장님을 짓밟을 때입니다. 이건 안 되겠다 판단 들어서 나섰다가 충돌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세 번째는 뭐냐? 33인 나라사랑 목회자 모임, 이거 만들었다고 난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요게 출발이었는데요, 이 충돌이 발생하면서 이전에 모르던 것들을 점점점 많이 접하게 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제일 먼저 큰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요, 짧은 영상이었는데 송영선 씨가 전광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본체시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송영신 씨가 나보고 성령의 본체라고 합니다. 성경을 내가 다 쪼개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본체가 되세요. 요 영상을 보다 말고 제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덜덜덜덜 막 떨렸어요. 여러분, 본체란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거든요. 골로새서 1장 3절,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성령의 본체라는 얘기는 내가 성령이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우스 신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어디 나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제우스라고 그랬는데, 겨우 제우스 신이라고 그랬는데 옷을 찢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옷을 찢어야 돼요. 입 다물라고 해야 돼요. 근데 떠벌려요. 나를 성령의 본체라고 그래. 내가 성령을 많이 알아서 그래. 여러분들도 나같이 되길 바래. 여러분, 이게요 단순하게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자, 두 번째, 영상인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 카드 1000만 장 만들어야 된대요. 이거 만들면 뭐 할 거느냐? 20조에 팔아먹을 거래요. 영상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러냐? 이 선교 카드를 만들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셨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피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 천대, 멸시에 저런 죽임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매를 맞으셨어요. 뺨을 맞으셨어요. 가시면리가 쓰셨어요. 차기에 찔리셨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히셨어요. 이 피 지금 위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건데, 감히 어느 누가 감히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자기가 뭔데? 죄송해요, 지가 뭔데? 이 천하의 무식한, 이 천하의 간이 배 밖에 나온 소리를 어떻게 예배 시간에 내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용납할 차원이 아니에요. 방법은 딱 하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성도에게 사과하시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붙잡고 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요. 뭘 봤죠?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사야의 반응이 뭐였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본 성결한 삶을 살았던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보기만 했는데, 멀리 보기만 했는데, 하늘의 보좌를 보기만 했는데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는 조금 달라지긴 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가 나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 이제는 보좌를 보고서 꼬꾸라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보좌 앞에 나갈 자격을 얻었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보좌를 내가 꽉 쥐고 마음대로 쥐고 있을 수가 있느냐? 계시록 4장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면서 면류관 받은 걸 하나님께 벗어던지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피조물들의 반응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 부분을 제가 사과시키려고요 여러 경도를 인용했어요. 그 당시 심하보 목사님이 가까이 방송 출연을 할 때라 심 목사님, 전 목사님 이거 꼭 회개하고 사과하도록 제안해 주세요. 그랬더니 심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한번 얘기했었대요. 그런데요 얘기했더니 다음번에 앞에 나오더니 나를 잘하는 새끼도, 심하보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잘하는 새끼도 자꾸 딴지 건다고 대본 쳐버리더라고. 그리고 김순교 장로님 법무부 장관을 지냈어요. 국정원장을 지냈어요. 이분하고는 제가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에게 제가 연락을 해서 장로님, 전 목사님 하나님 까불면 주고 요것만이라도 한마디 회개하게 사과하게 해주세요. 저한테 지난주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5번 요청을 했더라고요. 안 해요. 친밀해서 그렇다? 헛소리입니다. 영적 성숙해서 수준이 높아서 그렇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거를 누미노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경외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경외란 말은 쉽게 생각해서 사랑이란 말 플러스 두려움.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초월적이고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바들바들 떠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두려움이 섞인 단어가 경외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운데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 바들바들 떠는 대상 앞에서 너 나한테 까불면 뒤져?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헛소리 하지 말아요. 이거 무서운 소리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정의를 전광훈 앞에 굴복시켜라. 영상 제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지정의를 인격의 3요소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회개 없이 믿음 없이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들어가요. 자, 그런데 회개는 뭐냐? 인격의 3요소가 같이 작용을 해야 돼요. 알아야죠.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근데 뭘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한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속을 다 드러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해주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외에는 죄를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자, 죄인임을 알아요? 알았으면 감정, 슬퍼해야죠. 가슴 아파해야죠. 속상해야죠. 죄송해야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자, 그런데 자, 알았어요? 가슴 아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잘못된 길인데 속상해요? 그러면서 계속 가요? 그럼 이거는 후회예요. 회개는 의지까지 동원돼요. 방향의 전환.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아가시리라. 이 말씀이 무한 반복된단 말이에요. 자,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다가 마귀를 따라가다가 죄악을 따라가다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느끼고 결단하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인격의 요소가 회개의 핵심 요소란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비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그 다음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죠. 감정적으로 더 뜨겁게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처음 사랑을 잊었다 찾아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뜻을 정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게 의지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지정의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 전광훈 앞에 굴복시켜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거 몇 개야? 하나요. 두 개야, 두 개. 내가 두 개라면 이거 두 개야. 지정의가 굴복됐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친 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이건 두 개입니다. 이건 세 개입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다음번 요소인데 말씀에서 어긋나도 전광훈 멘토의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성경을 뭘 알아? 니들이 성경을 알아? 성경은 내가 알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긋난 것 같은 말을 내가 하더라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내 말대로 해. 궁금한 분 오세요. 제가 그분 입으로 나온 영상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부터 수없이 설교하던 내용하고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고마운데 제가 말씀에서 어긋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귀를 틀어막으세요. 제가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반복해서 계속 지속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나를 쫓아내든지 여러분이 나가든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준은 아니와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안 싸워요? 이런데 어떻게 중단해요? 이런데 어떻게 뒷짐져요? 이런데 어떻게 못 본 척 하냐고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앞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과정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얻어터지고 깨지고 욕도 먹고 혼자 피눈물 흘리고 얼마나 가슴 아려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한테 목숨 걸고 같이 하자고 했던 목사님들 많은데 지금도 또 연락 잔뜩 하시는데 안 목사님 편이에요. 안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저께도 연락 왔어요. 큰 단체 대표인데 그러면 그 대표에서 성명서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명서 쓰긴 썼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반대를 해요. 왜 반대하는데요?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진흙탕 싸움 될까 봐요. 그런데요 뭐 열받아하고 막 짜증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평생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외롭게 싸워왔으니까. 그런데 알아요. 뭘 아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자, 난 선지자야. 선지자 말 들어. 이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암기시켰잖아요. 선지자의 말 중에 틀린 거 하나라도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 예언되어 있는데 나귀 타고 들어오셨죠? 이사야 11장 1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오기로 예언되어 있는데 진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산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른 도시에 계시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황제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베들레헴 가서 출산하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이게 죄사함을 위한 거라는 거 예언된 그대로 되잖아요. 선지자의 메시지 중에 틀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찾아보세요. 단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전광훈 목사님이 선지자다 그러면은 맞은 걸 찾아보세요. 문재인을 임기 내에 끌어내리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맞아요, 안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속아요, 안 속아요? 사무엘이 엘리야에게 속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나 그를 버렸어. 그리고 다윗에게 안수하게 하세요. 에스겔 앞에 장로들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공손하게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내 말을 들으려는 것처럼 모였지만 그들 아니야. 근데 이 양반은 맨날 속아요. 황교안에게 속았대요. 김문수에게 속았대요. 박근혜에게 속았대요.
여러분, 뭔 선지자가 맨날 속아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진짜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전광 목사님은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라고 그러고 말하고. 제가요, 이런 얘기는 지금만 꺼낸 게 아니에요. 작년부터 끄집어내던 거예요. 감히 그러면 안 돼요. 감히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기독청 짓는다. 이조가 미국에서 들어왔다. 거짓말. 국민혁명당 당원 300만 명이다. 거짓말. 제가 공개 제안했잖아요. 진짜 들어서면 통장 가서 보여줘라. 혁명당한 기록 나한테 보여줘라. 내가 입 다문다. 내가 더 이상 안 싸운다. 조나단 목사님 맨날 방송하면서 아니야 목사 입 좀 다물어 제발 그만 좀 해. 여기 우리 교회 데모까지 하러 왔죠.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 수요 예배 직전 2시간 전에 와서 데모에 마이크 들고 소리 질러요. 전도 다 막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 플래카드 현수막이 뭐예요? 안희안 목사 그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통장 공개하라. 나 입 다물겠다. 그만하겠다. 혁명당 당원 가입한 거 내놔라. 입 다물겠다. 그만하겠다. 그럼 보여주면 깔끔하게 끝나요. 거짓말. 대한민국이 곧 망하는데 4조짜리 건물을 언제 짓고 있어요? 본인이 대한민국 곧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4조짜리 건물을 왜 짓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게 지어진 교회가 사랑의 교회죠. 3천억. 기독청은 4조. 그런데 속아요. 그런데 넘어가요. 하나 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 추종자들 특징, 불안, 우울, 공격성, 호전성, 욕설, 저주, 인격살인, 인격모독. 이거는요, 그 추종 유튜버들하고 그 교회 교인들하고 다 똑같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열매 없느니라.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타격을 좀 덜 받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광 목사님 추종하는 사람이 일부 있었어요. 자, 그 중에 힘들어하다가 나갔어요. 나간 지 2주 만에 저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그 찢어진 입으로 거짓말 한다고. 아니와. 그쪽으로 가고 2주 만에 입에서 독소리 나오는데, 세상에. 제가요, 그동안 숱한 공격받아도 다 괜찮다가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지 2주 만에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막 많이 아파가지고, 저 형 또 망가졌네. 그새 망가졌네. 여러분,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두냐고요. 순식간에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신천지에 관련해서 이것도 많이 움직였어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에서 신천지가 얼마나 악독하게 교묘하게 활동했는지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기사로 다 나왔었거든요. 그때 신천지들이 프레스센터까지 쫓아와가지고요,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까지는 안 쳐들어와요. 근데 전광 목사님 저 사람은 쳐들어왔고 오늘도 온대요. 내일도 오후 3시에 약속이 돼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어떤 분들이 말해요. 사랑으로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랑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아니, 그렇게 사랑을 많이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라며 꽹가리라며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무 유익이 없다며, 그런데 왜 그렇게 심하게 무섭게 싸늘하게 공격적으로 바울이 맞붙냐고요.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에서 어긋난 것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거는 못 견뎌 저주받을 지어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전광훈만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한도 마찬가지야. 제 말 들을 게 아니라 말씀 들으셔야 된다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만 저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이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를 몰라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에스겔 3장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는데 들어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이에요. 말씀에서 어긋났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도 내버려둬서 심판받으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저에게서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드려요. 한국의 목사님들 이거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이거 책임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님들이 안 일어나니까요 평신도 성도를 일으켰더라고요. 권중근 형제라고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키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예리하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제가 이제 즐겨보던 채널인데 최근에 이 전광훈 사태에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그러면서 이 후보자들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300명이 모아졌어요. 제가 아내한테 이 내용을 들려주는데 아내가 듣다 말고 막 울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울음이 그치는 게 아니라요 이 주체를 못해가지고요 막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아들 녀석 전후 아니었으면 아마 계속 이어졌을 것 같은데 왜 그러나 했더니 300명 이걸 듣는데 그전에도 300명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들려줄 때 300명 소리 들으면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떠오르면서 감격이 일면서 막 울음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쓰실 줄 믿습니다.